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2절로 찬양할게요.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이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신 큰 영광 찬양. 오와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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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아멘. 10월 25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모아지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던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임계승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코로나와 또 여러 어려운 일들로 답답한 심령에 복음의 밝음을 비춰주시고 영생물 흘러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편견과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코로나로 더 이상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까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혼란합니다.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고 안정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일방의 선교사님들 오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랜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무리를 잘 짓게 하시고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현숙 씨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재욱 집사님께서 출근하셨다가 직장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천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충격이 크셨는지 좀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병원을 지금 치료를 받고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기도회들 방역 관련 안내입니다. 아무래도 예배 후에 방역을 해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기도 시간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안에 기도를 마쳐주시면 되겠고, 기도회 때는 관계 없으세요. 충분히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세반 박사님 초청해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후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역의 내용상 영상을 송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강의와 시트콤 제작 비용 헌금하는 것도 11월 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또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사경회가 여름부터 계속 밀리다가 이번에 11월 1일과 8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께서 갑자기 바뀌셨어요.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오시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김지찬 교수님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 북로회 정기회 송구하게도 오늘 소식지에 빠졌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총대로는 김희태 장로님, 배성록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이제 39일 남았습니다.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이 시험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두렵겠다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시험 보는 아이들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오늘 좀 바뀌었네 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갑자기 차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예민한 기계가 자꾸 작동을 해서 성도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셨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람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 대표님까지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조언해 주셔서 자리 위치를 조금 옮겨 두었습니다.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QR코드 쓰다 보면 휴대전화 늘 문제가 될 텐데 예배 드리는 동안은 잠깐 다른 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구약 1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십계명 서론인데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태도 어려우셨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 우리 어른들 너무 많이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위축되셨는데 이 독감 백신 사태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할 테니 우리 어른들께서도 또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신은 위대하시다, 신은 위대하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테러를 자행할 때 외치는 말이죠. 사실 그건 외치는 말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또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기에 그 말이 다 들어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성지를 탈환한다,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구교가 또 신교를 박해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내쫓는 살육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정말 치명적이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부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에 관해 배우게 될 텐데 이미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사도행전 18장 19장을 가지고 강해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교사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한계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배우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교회 안에 탁월한 교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의 가르침은 다분히 율법적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아마 한 집의 가장이거나 무언가 집안에 땔감이 필요해서 나무하러 나갔겠죠,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아직 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가두어 뒀어요. 일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저것이 계명입니다. 저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겠습니다. 누군가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를 불러다가 심판을 하고 온 일상 교우들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죠? 그냥 대충 어물쩡 누군가 목소리 크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다음 구절 보시죠. 신약 성경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십계명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율법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율법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 걸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냥 그 말 지켜야 돼요. 십계명도 지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도 지켜야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그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걸려 넘어지게 한 적이 없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법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작은 소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베푸실 때 주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곁에 데려오시면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 2000년 전 그 땅에서 어린 아이는 수에 칠 가치도 없었죠. 인격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말 안 듣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권위도 있었어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 작은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순간 너는 바다에 들어가 죽어 그냥.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는데요. 얼마나 넘어지게 만드는데요. 법을 그대로 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장 저 9절은 작은 자 비유를 그대로 이어가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어버리고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저 정신에 입각해 있어요. 법이요! 그거 아니에요. 법이요! 왜 이거 어겼어? 왜 이거 어겼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 무리에서 이탈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하는 목자의 마음, 그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두리가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총 613개의 법, 조문이 있었습니다. 613개. 그 중에 무엇을 해라 하는 긍정명령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금지하는 명령이 365개. 그 613개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율법사들이, 권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 안식일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율법이 수여되었을 때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기초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함무라비 법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 법을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한번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율법의 특징은 다른 종교들보다 종교적 제의적 성격이 강해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지,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예배 수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됐다는 점에서 우상 종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 그 사람 혹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함무라비 법과 비교하면 우리 하나님의 법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로 들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망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에 따르면 한 주인의 아래에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고통받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난 좀 살아야겠어 하고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함무라비 법에는 도망한 종은 죽이게 돼 있어요. 혹 그 도망한 종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숨겨주면 그 숨겨준 사람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숨겨줬거나 도망간 걸 누가 발견하고 고발하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달라요. 확인하시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보십시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큰일 난 거예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의 법에 따르면 그 도망자가 나에게 오면 난 결단해야 돼요. 고발하고 상급 받든지 고발 안 하고 숨겨주다 내가 죽든지. 근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뭘 하셔요? 절대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왜 교회들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못 살겠다고 나왔는데 돌려보내면 어떡해요? 거기 가면 죽죠. 하나님이 저렇게 도망자까지도 죄인까지도 품어 안으시죠. 로마법은 도망한 종을 죽이게 돼 있죠.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도망한 사람이라도 혹 이웃이 너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도망자를 품어주고 그 도망자가 너의 마을 중 어느 집에 제가 좀 숨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집까지 내줘라. 죄인이에요. 주인을 수치스럽게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려주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어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방법이 다른 분들까지 내가 보호하고 맞아줄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거 없이 십계명에 이렇게 돼 있어 다 틀린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혹은 게을러서 이웃에게 피해 끼치는 걸 못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부터 한번 보시죠. 만일 한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주인에게 소가 있는데 이 애가 자꾸 들이받아요. 해당 지역 관리들이 그에게 그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고 분명히 주인에게 알렸어요. 조심해라. 요즘 강아지들도 늘 문제잖아요. 그가 소의 뿔을 무디게 하지도 않고 소를 통제하지도 못하여 그 소가 한 자유인을 받아서 죽였다면 그 주인은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참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아주 상세하게 함무라비 법이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함무라비 법하고 똑같죠?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함무라비 법은 자유인이 죽었을 때 문제예요. 종이 소에게 바쳐 죽은 건 관계 안 해요. 자유인 혹은 귀족들이 바쳐 죽으면 처벌합니다. 3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종이든 귀족이든 제사장이든 관계없어요.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그가 죽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소가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요. 당시 사람들은 은 30세겔로 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내 목숨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는 탁월해요. 탁월하되 남들을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가두는 법으로 탁월해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반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함무라비 법은 귀족이나 자유인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귀족, 자유인 제한하지 않아요. 그가 생명 있는 피조물이라면,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 벨 때 남겨두면 그 남겨둠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떨어버린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때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둬.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좀 남겨둬.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땅에서 내 돈으로 비료 사서 내가 시간 들여 수고했는데 왜 자꾸 남겨두라 그러세요? 이유를 말해줄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너 얼마 전까지 종이었잖아.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자유인이야. 너 얼마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옥 백성이었는데 내가 너 구원해 줬는데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교회 안에서 법이요 사람들 정죄하고 책망하느냐.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악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여호와가 명령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교회 여기 모임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민망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설교하기 민망한 사람, 여기 앉아 예배 드리시기 민망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남들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이웃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끝까지 이웃과 함께 가는 나라예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나 혼자 헌금하고 아니에요. 그건 함무라비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한번 확인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어떻게 완성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빙자해서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율법 완성시킨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법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루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 법이라는 말로 쓰이기보다 가르침, 교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말씀, 이걸 토라라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얼마나 딱딱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얘야, 신호등 건널 때 꼭 조심해라, 천천히 건너라, 이게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너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절대 뛰면 안 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게 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법에 관해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세웠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나. 그게 장로들의 전통. 그건 원래 법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가져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다시 확인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담을 어떻게 허셨어요? 자기 육체를 대신 찢으심으로 허셨어요. 율법 지키는 자와 율법 안 지키는 자 사이를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담을 허셨다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신 후에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화목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투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계명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을 내밀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보이는 계명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절대 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3개월을 기다리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뒤로 하고라도 딱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앞에 큰 물이 있었죠.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이제는 또 물이 없어 문제네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려 주시고, 전쟁이 났어요.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손들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네요. 그 3개월의 은혜의 역사, 조건 없는 은혜의 역사를 3개월 동안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반복해서 이 말은 모세야, 네가 꼭 내 백성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꼭 해주면 좋겠어. 뭘 말하셨죠? 첫째, 너희는 보았었어. 뭘 봤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종류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걸 너희 봤지?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너희가 봤지? 이거 꼭 말해줘야 한다. 하나님의 법, 이제 내일 다음 주에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법에 관해 배울 텐데, 그 법을 받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은,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었을 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낸 것과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줬는지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둘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내 거다. 너희 애굽 있을 때 힘들었지. 그 애굽 내 거야. 홍해 바다도 내 거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그 르비딤 광야도 다 내 거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도 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다 내 거. 이거 꼭 말해줘라. 셋째,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만 있으면 난 온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고 애굽의 10 신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버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사람을 올가매고 법이요하고 기득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우리는 그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율법을 만들어 주시니까 스스로 율법의 요구 아래로 내려가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제 내게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십계명 지킴으로 의로움 받는다고 생각해요. 십계명 안 지키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얘야, 추운데 이불 잘 덮고 자라. 법입니까? 누리는 것입니까? 너희 놈의 자식, 왜 이불 안 덮고 잤어? 종아리 맞자.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내 말과 내 행위로 내 사역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극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법이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늘 거하시고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친 이 땅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령의 살리시는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눈을 감고 잠시만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듣겠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야 할 곳은 먼저는 내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이 심령입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법으로 굳어져 버린 이 심령이에요.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지, 누가 잘못하지 않나 감독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판단하고 책망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법이 없는데 왜 교인들은 자꾸 그렇게 되죠? 이웃들을 위해 뭘 포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낙태가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 지키고 이것만 나쁘다고 어떻게 말해요? 다 고침받아야 되고 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 지옥의 자식이었음을 선명하게 기억하라. 여호와가 명령하노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고요하고 착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화목의 사람, 화목한 교회, 제사장적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시고 연약하신 어른들, 수험생 청년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주님 뜻 아셔야 돼요. 그냥 물러만 가면 안 돼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또한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애굽 사람을 심판해 주신 과거와 우리를 지금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감독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뻔했는데 주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민망함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민망한 자로 남들을 책망하기보다 세워주게 하시고 냉정해지기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와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하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화목의 사람, 화목의 교회, 제사장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이 독감 사태 가운데 연약한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수험생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전세와 월세 대란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속히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고 무슨 자격으로 남들을 심판하고 감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교회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사님, 선교단체, 기관들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구원사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그 작은 가슴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딜지 주님께서 힘을, 용기를, 지혜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1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할렐루야. 우리도 그곳에서 짐 내려놓고 살 때가 오겠지요? 그때가 오는 게 분명하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저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것인 줄 알아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주님 손에 붙잡혀 온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주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도 올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선교단체들과 여러 주의 종들의 기관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재정을 넉넉하게 채우사 마음껏 쓰고도 섬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들, 학업, 취업, 결혼 따라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 있는 자리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 그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이제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력의 내 동포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독재자는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